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때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었죠.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제 기쁨, 환희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또 교황님들의 이야기도 찾아보면서 정말 풍요롭구나, 풍요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2013년에 이제 거의 초기죠. 그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도 찾았고, 또 지난 2월에 희년교육 했을 때도 우리에게 희망을 되찾아주는 이야기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거예요. 정말 말씀은 우리 삶에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묵상한 걸 나누기 전에 교황님이 참 재밌는, 그때 이제 초창기에 하셨던 강론이랑 마지막에 하셨던 강론들이랑 분위기가 되게 다른데요. 교황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가셨어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임신했으니까 건강을 돌봐야 돼. 내 사촌은 아마도 도와줄 친구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의 이 방문을 보면 자기에게 갇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죠. 어제 제가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할 일이 있어. 지금 저걸 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 사람은 누가 와서 돕겠지.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의 길만 가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성모님은 도와주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모님은 무언가를 느끼시고 서둘러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이처럼 서둘러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모님 안에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서두르죠? 내 거 챙기려고 서두르고 그게 아니라 해방되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도우러 가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하느님의 어머니니까 내가 지휘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도우러 가셨습니다. 참 묵상할 거리가 많죠? 도우러 가셨고 자랑하러 가신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정말로 도우러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서둘러 오시는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러면서 성모친 기도에 이런 기도문을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죠. 서둘러 오시는 여인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니까 호칭 기도에 서둘러 오시는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늘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어머니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셨고요. 아무튼 다시 이제 제가 묵상으로 돌아오면 오늘 복음을 보면 정말 중요한 만남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는 그 설레는 만남들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끊어져 갑니까? 아유, 쟤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아유, 쟤도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만남이 막 풍요롭습니다.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죠. 성모님이 예수님과의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성모님이 사랑이신 분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다그치는 그 순간, 그 사랑의 응답에 자기의 전부를 내놓는 그 응답의 만남의 순간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구와 만나죠? 자기와 만납니다. 요즘에 보면 자기와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과의 만남, 사랑하신 분과의 만남, 그를 통해 자신과의 만남, 또 엘리사벳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죠? 주님의 어머니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예언을 통해 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만남, 삶이 확실해지죠. 내 지난 삶을 부정하지도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쁨이고 만남이죠. 여기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오늘 복음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어젯밤에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가셨지, 엘리사벳에게는 오셨지, 가셨고 오셨고 걷고 뭐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 성모님과의 여행이라는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성모님과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묵상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모님과 여행할 수 있고, 그 여행 가운데 자기네에서 벗어나서 어떤 경이로운 만남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에 주신 하느님의 큰 일을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막 잊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미래는 막막하고 자꾸 슬픈 노래만 찾아 듣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신비에는 기쁨이 있어서 좋습니다. 기쁨의 신비죠. 그래서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 믿으신 분, 믿음의 기쁨, 또 소명의 기쁨, 희망의 기쁨, 자신만의 여정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이걸 벗어나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학교라는 표현을 전 좋아하는데요. 마리아의 학교에서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을 배우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있죠? 이 학교를 다니면 이 성모님께 가슴으로 배우게 됩니다. 가슴으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걸 몰랐다니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척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질문도 안 하고 그냥 해왔던 대로만 하면서 삶이 시들어가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린 너무 몰라요. 그죠? 모르면 모른다고 성모님,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저 이 모양밖에 안 된다고. 이 위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뭘 잘못하진 않았나요? 가르쳐 주실 건 없나요? 계속 물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세요. 오늘 복음을 통해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누구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많은 경우 많은 봉사와 직책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합니다. 서둘러 떠나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려는 이 성모님의 서두름과 도움과 기쁨과 사랑에 대한 응답이 내가 하려는 봉사와 선한 일에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바치죠? 묵주기도 바칠 때 인사의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뻐 뛰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묵주기도를 하면서 슬퍼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다시 부탁드리는데 하루를 끝낼 때는 반드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이 끊어지면 이거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성모님은 주님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다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스스로 큰일을 하고 있다면서 점점 메말라가고 무덤덤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음에 놀라고 두근거리고 응답하고 싶어야 지금 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벗어나 있는 겁니다. 마치 바오로 사도인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잘 보시면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매일 저녁 바친다면 이 정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의 삶이 시들고 있잖아요. 슬픔 속에 시들고 있으면 묵주 들고 서둘러 성모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떠나야 됩니다. 또 삶의 매듭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묵주를 집어 들고 성령 안에서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 다물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이 슬퍼지고 있다면 뭘 해야 되죠? 묵주를 들고 내가 성모님과 어떤 인사를 나누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가엾어 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삶에서 기쁨과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면 묵주를 들고 마리아의 노래를 정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신학교 때 성모일도를 그렇게 바치고도 지카리아의 노래나 마리아의 노래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노래에 내 심장이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 읽으면서 내 심장이 반응하지 않고 같이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내 심장은 지금 고장난 거예요. 성령과 함께 있지 않은 거란 말이죠.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들 제가 글 다 올렸으니까 희년교육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모든 인간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무한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고 사랑에 응답하고 싶고 사랑으로 내달리고 싶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아무튼 더불어 지금 얘기는 안 할 건데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성령 강림 9일 기도를 성령께 청하는 9일 기도 좀 더 좀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게 있나 없나 이게 찾아보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성녀 엘레나 게라라는 분이 있고 최근에 시성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제 인터내셔널 성령 쇄신 봉사회, 그러니까 까리스라는 단체에서 올려놨고 레오 13세 교황님이 이렇게 좀 권장하셨던 기도를 제가 올려놨어요. 매일 올려드릴게요. 거기서는 5월 30일부터 바친다. 근데 하루 늦었는데 뭐 어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올려드리니까 하시고 오늘 밤 아름다운 기도의 밤 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죠.
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며 강론을 마칩니다. 아멘.